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삶이 바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 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이게 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교회에게만, 교회 안에서만 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모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정말 말로 그 설명할 수 없는, 또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또 극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옛날 9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는 시골이나 아니면 옛날 8, 90년대에는 교회 예배 시간이 되면 종을 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예배 시간에서 종을 울렸을 때, 새벽 예배에 때 종을 울렸습니다. 그때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서 다 내려놓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죽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 마침 그때에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새벽에 들렸답니다. 이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그래, 죽기 전에 마지막에는 교회나 가보자 하고 술에 취한 채로 마지막으로 교회를 갔다가 그 순간에, 그 새벽 예배 시간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식간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 버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도님의 모습이 그러하죠. 이런 일들을 방금 전까지 내가 다 죽겠다, 다 내려놓고 죽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은혜라는 표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TV에서 보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또 TV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는 너무나 맑고 명량한 사람들이 많죠. 행복해 보이지만은 정작 진짜 그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서 연예인 중에서 깊은 우울과 좌절에 빠져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 겉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우울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몇 주 전에도 이제 간증 프로그램, 어떤 연예인의 간증 프로그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듣고 또 나누게 됩니다. 가끔 보면 놀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나온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간증해 주는 것을 보고 들으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자기를 포기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교회의 역할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전달해 주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직장에 관련된 모임들, 어떤 동창들, 친구들 이런 모임이 있으실 건데 교회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어 세워지는 공동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류를 위한 윤리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죠.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로 삶이 변화되어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의 그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 좀 현대적인 언어로 새로 쓰여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돼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마 살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시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다들 아시겠지만 소금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 있죠?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맛을 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 것에 짭짤한 맛을 내서 맛을 내는 역할이 있고요. 또 소금에는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방부제의 역할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소금이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향을 만들 때 이때 소금을 쳐서 청결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열왕기하 2장에서도 어떤 한 마을에 좋지 않은 물, 나쁜 물에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서 그 가운데 소금을 던지면서 선포하였을 때 그 더러운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에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역할처럼 우리는 맛을 내야 합니다. 어떤 맛을 내느냐?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13절을 마찬가지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맛을 드러낸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맛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먹지 못할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없는 음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그런 이 세상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변화되도록, 먹을 만한 것으로 변화되도록, 그래서 죄악으로 패역한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맛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세상이 정결해지고 청결해지게 변화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마치 먹을 수 없는 음식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세상은 죄악과 탐욕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은혜가 없는 그 황폐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또 다른 역할, 방부제의 역할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기능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간 그 세상을 그냥 순간적으로만, 그때 일시적으로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도록, 영원히 썩지 않도록 정결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그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가운데 소금을 쳐서 그곳을 복음으로 인해서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만 그저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정결하게 만들고 썩지 않게 하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 소금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 암흑의 세상은 생명이 자랄 수가 없고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죠. 그만큼 빛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이 빛이 없는 암흑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 암흑과 같은 세상에 너희가 빛이 되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은혜가 아닌 그 어떤 것을 가져다 놓아도 그것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럴듯한 것,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을 갖다 놓을다 할지라도 그것은 빛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데 어두운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셨다. 이것은 바로 은혜로 이미 변화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이미 변화되었고 구원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또 마찬가지로 소금이 그 맛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머리 위에 전등이 있죠. 저를 비추고 있는 빛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도 형광등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전등들이 다 우리 발목 밑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이 예배실 전체를 밝게 할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이 봐줘서 우리 발목 정도, 무릎 정도까지는 밝게 할 수 있다가 할지라도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아니면 더 높은 곳을 비추지는 못하고 어둡고 깜깜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빛이 그냥 골방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골방만 비추고 더 넓은 자리는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그 순전한 소금은 염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끝에 있는 사해 근처 해변에서 채취된 그 소금은 불순한 요소, 불순한 내용이 많이 섞여 있는 소금이어서 짠맛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 중반에서 알려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가지고 그 역할들,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아무 쓸데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바로 순전한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맛을 세상에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빛이 일부만 비추는 것처럼 교회가 일부만, 우리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호의호식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보이는 빛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만, 특정한 일부가 아니라 은혜로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즉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또 산 위의 동네에서, 낮은 곳이 아니라 산 위의 동네에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 거룩한 빛이 산 위에서부터 비추어져서 모든 사람을 향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교회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들, 교회죠. 교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산 위에 있어서 나만, 우리끼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발견할 수 있는 교회,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특권층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복음을 전하시고 일하시던 그 시간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대상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만 그렇게 가르치시고 고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들과 권력이 있는 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어떤 이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없이는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권력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온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동역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만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는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몸이 되어서 각 지체의 각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어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짧게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16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입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나만, 우리만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해서 그럴듯하게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산 위의 동네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그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특히 우리의 교회 같은 경우 제이아트를 통해서도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그저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아트라는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으로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세상에 비추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교회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산 위에 있는 교회로서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비추는 교회.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이 공간을 넘어서 의정부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온 땅과 모든 선교직 가운데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보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감당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